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승리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오만하게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설복시키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상황 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서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통치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우리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기를 주시고 350여 명의 성도들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곳 소망수양관에 모여서 예배와 쉼과 웃음과 여유와 교제와 나눔의 시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후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과 오전과 오후에 있을 프로그램 진행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기대합니다. 결단과 기도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중에서도 힘을 내어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시고 병원에 출입할 때마다 병상에 오를 때마다 심령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떠나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화급한 소식이 없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의 터전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단락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40장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대목이 42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욥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42장 10절에서 17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절에서 3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선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엘로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원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인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변론 속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첫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렵다고 하고 친구들의 이야기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도무지 알지를 못하겠다. 어떻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질병과 가정에 큰 환난을 맞이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싶다.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는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강하게 반박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와, 하나님께서 대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논쟁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초월적인 임재 가운데,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임재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욥을 단단히 이제 단련하시는 말씀이 될 것이므로 허리를 단단히 펴고 들을 준비를 하고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4절부터 나오게 되겠지요. 무슨 4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할지니라. 대답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경험 속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을 담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지금 욥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에게 고통과 심판이 있고 의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어떻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채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알거든 말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모습을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8절부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땅을 다 삼켜버리면은 땅이 있을 수가 없고, 땅이 없으면 땅 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다가 그 깊은 흑암 가운데 원시적인 물에서 터져 나와서 땅을 삼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빗장을 지르시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이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니라. 바닷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욥이 알고 있느냐. 바닷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질서 지으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4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듣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 38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천지 창조의 사건부터 말씀하실 때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터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터집을 잡는 자가 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잘못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주세요라고 욥은 지금까지 한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와 다투겠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기를 전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비로소 입을 뗍니다. 보십시오.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한마디도 이제 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후가 나와도 욥은 한마디도 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잘못했겠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생을 고단하게 만드시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욥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부터 해서 모든 자연세계와 비료세계와 하늘의 천체와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 아래에 있는 것까지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창조자라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실 때에 욥이 한마디도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간간히 준비해라.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허리를 동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라. 아, 하나님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재판자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단단히 각오하고 듣고 대답할 준비를 하라. 8절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잘 살았노라고, 나는 잘못이 없노라고,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따져들었던 것이 이제는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가 소환당할 때에 그러한 강력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든 목이 숙여질 것입니다. 10,000가지나 되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장 15절부터 41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또다시 전능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는 베헤못이라는 그 각주 밑에 보니까 악어로 볼 수도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의 생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이 사람이 가히 범접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베헤못이라는 이 짐승을 하나님은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짐승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서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고 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짐승을 하나님은 지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41장에 들어서면은 길게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리워야단이라는 이 생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바다에 있는 생물이죠. 각주에 보니까 악어로 볼 수도 있음. 해고쪽부터 있는 깊은 바다에 거하는 이 리워야단은 정말 사람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생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워야단에게도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42장의 욥이 드디어 실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한마디가 욥이 그렇게 안 하고 못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고 정의로운데 왜 회개할 것인가? 정당성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과 실토가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르고 보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2장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욥이 잃어버렸던 관계들 또 인간관계들 우정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재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다시 출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후에 140년이나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나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욥기를 마치게 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이 벅차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축복하시고 돌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침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39장. 산염수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40장.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노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끌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끌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치고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질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